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을 향하여 던지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대는 모든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지는 일에 게을렀다. 그 결과로 어머니가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졌다. 그대는 집안이나 집 밖에서의 책임과 돌봄을 담당하지 아니할 구실이 너무 많다. 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심판을 생각하며 엄숙한 가운데 하늘이 그대를 위해 맡긴 책임을 지며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야 그대는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을 자녀들을 위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가정의 가장 중심에 서 있고 가정을 책임지고 가장으로서 이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아버지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저 또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왜 남편들에게만 아버지에게만 뭐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하긴 했지만 사실 그만큼 오늘날 아버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버지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들은 웬만하면 가정에 헌신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말하지 않아도 또 굳이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어머니들은 웬만하면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집안을 책임져야 할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할 짐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남자들이 아주 어떤 분들은 불쌍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도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남편들의 어머니들이 아주 이 아들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한국 남자들은 아주 이미지가 좋다고 합니다. 정말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너무 자상하고 헌신적이고 또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잘한다. 아이들 육아에 이렇게 매진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남자들이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외국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요즘에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예능 프로그램 아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TV의 모습 속에 비춰진 이 한국 남자들의 모습은 정말 최고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너무 자상하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만 보고 한국 남자들이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TV를 통해서 남자들을 지금 많이 부추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그런 영향 때문에 요즘 이 한국 남자들이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의 아버지들이 집안에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로 진출하면서부터 교회를 많이 떠나고 이제는 그것이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만 돼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사춘기만 오면 거의 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또 친구들을 잘못 사귀거나 혹은 부모님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를 순식간에 떠나버립니다. 신앙도 포기해버립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들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목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이제는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양육한다? 그거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에게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만큼은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 목표가 오로지 신앙을 잘 지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대화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의 가정에서 그대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자녀들에게 원칙들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진리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대는 아버지로서나 목사로서 그대의 일을 생각지 않았다. 그대는 열성적으로 그대의 자녀들에 대한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대는 가족 재단에 충분한 시간을 바치지 않았으며 온 가족이 모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모든 집안의 아버지들, 남편들의 죄를 선지자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대라는 이 단어 대신에 저는 제 이름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정말 이 글을 읽고 저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에 전념한 나머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먼저 살리고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의 목회는 실패고 나의 신앙 또한 실패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들을, 아마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있다면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아들도 있다면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위를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고 결국 그들의 구원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구절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읽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남편들이 돈 번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깥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의무까지 버려가면서까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이고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좀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고 영적으로 그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가정은 반드시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편들을 자꾸 바쁘게 만들고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남편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이 아무런 케어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채 학교를 등교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점점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집의 띠라는 뜻이다. 가정의 온 식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는 그의 남자다움으로 엄격한 덕과 힘과 고결성과 정직과 인내와 용기와 근면과 유용성을 설명하는 입법자이다. 아버지는 조석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희생을 올리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내와 자녀들은 이 제사에 연합하여 찬미를 드리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조석으로 하루를 통하여 지은 그의 죄와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가정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아버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재림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자녀들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가정을, 이 자녀들을 반드시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남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99페이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들이 하나님께 맡겨서 그들을 위해 해달라고 한 일을 부모들에게 남기셨다. 피 부부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책임을 느낄 때에 그들은 질서와 기강을 세우고 가정을 건전하게 제어하고자 하는 노력에 연합할 것이다. 피 형제여, 그대는 모든 아버지들이 가정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지는 일에 게을렀다. 그 결과로 어머니가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졌다. 그대는 집안이나 집 밖에서의 책임과 돌봄을 담당하지 아니할 구실이 너무 많다. 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심판을 생각하며 엄숙한 가운데 하늘이 그대를 위해 맡긴 책임을 지며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야 그대는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을 자녀들을 위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피 형제는 돈을 분별 있게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자녀들의 목소리와 소원이나 현명한 판단력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는 그의 수중에 있는 돈을 계산하여 필요한 물품을 사서 편리와 건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가족 전체가 이 점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편리와 안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가정에 필요하다. 가정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질서와 조직이 없기 때문에 파괴적이 되며 불리하게 일이 진행된다. 가족의 모든 식구들은 가정의 평행과 질서와 규칙성을 위하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서로 반대되게 일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견딤과 인내를 길러야 하며 혼란을 피하여 낮고 조용한 음조로 말해야 한다. 각자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두가 의무를 회피하고 남들이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여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사소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쳐지면 그것들은 큰 무질서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화가 내리게 한다. 생활의 행복을 죽이는 것은 작은 것과 사소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작은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생의 행복의 총체를 이룬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작은 일에 불충하고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그러하다. 모든 식구들은 남들과 연합하여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6살 이상은 모두 가정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그들은 나중보다는 지금 그것들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여운 어린이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지혜로운 노력과 연합하여 일하실 것이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허영을 떠나 죄의 쾌락을 버리고 겸손한 순종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은혜로운 초청에 귀를 기울인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따른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피 형제여, 그대가 메인 주에서 산만한 가운데 배운 교훈들은 그대의 가정에 매우 해로운 것이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대화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의 가정에서 그대가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자녀들에게 원칙들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진리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대는 아버지로서나 목사로서 그대의 일을 생각지 않았다. 그대는 열성적으로 그대의 자녀들에 대한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대는 가족 재단에 충분한 시간을 바치지 않았으며 온 가족이 모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가장이란 말은 집의 띠라는 뜻이다. 가정의 온 식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는 그의 남자다운 엄격한 덕과 힘과 고결성과 정직과 인내와 용기와 근면과 유용성을 설명하는 입법자이다. 아버지는 조석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희생을 올리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내와 자녀들은 이 제사에 연합하여 찬미를 드리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조석으로 하루를 통하여 지은 그의 죄와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그가 알고 지은 죄들, 하나님의 눈만이 알아차린 숨은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가 없을 때는 어머니가 맡아서 열심히 수행되는 이 규칙적인 행위는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종교적인 성향이 없는 것은 교육적 결함 때문이다. 아이들이 욕정에 빠지도록 방치하고 그대들의 법에 대한 불순종을 징벌하지 않고 놓아두면 참된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다. 가지가 굽는 대로 나무는 휘게 된다. 그대는 안락을 너무 좋아한다. 그대는 충분히 수고하지 않는다.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계속적인 각성과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 마음을 기도하는 상태에 두고 하나님께 올려라.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성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대는 가정에서 안식일의 신성성을 알게 하지 못하였고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명하지 못하였다. 그대의 지각은 계명을 준수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도달해야 하는 높은 수준을 분별하기에 밟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대가 이 일을 열성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완전히 주관해야 한다. 그래야 그대의 자녀들이 버릇 없을 때에 그들을 주관할 수 있다. 과거의 테마를 고쳐야 할 큰 일이 그대에게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힘만으로는 그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돕는 천사들이 그대를 도울 것이다.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의무를 제쳐놓지 말라.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며 그대의 오래된 태만을 고치라. 그대는 하나님의 성일에 관해 더 고상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엿새 동안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그대는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높은 가치를 두며 그 준수에 관한 의무가 지워진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즉 그것을 짓밟고 무효로 만드는 것,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엄격하게 주님께 속한 시간을 우리의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생계를 위한 우리 자신의 일 중 어떤 것들이나 엿새 동안 할 수 있었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행하거나 자녀들이 행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금요일은 예배일이다. 이날 시간을 내어 안식일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그 준비에 대한 생각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 안식일에 말해지거나 행해지도록 남겨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주제를 생각하도록 길들여지기를 요구하신다. 넷째 계명은 사실상 세상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경박하고 하찮은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범해진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데서 벗어나는 것마다 우리를 속박과 정죄 아래에 가두어 놓는다. 피형제여, 그대는 넷째 계명의 신성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하며 그대 가정에서와 그대의 행동을 통하여 안식일을 격화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디에서나 그 표준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대는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므로 이제까지 이 점에 대하여 그대가 끼쳐온 영향력을 깨뜨려야 한다. 그대는 흔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대는 흔히 망각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사사로운 말을 하였다. 그대는 주의하지 않았으며 헌신하지 않은 자들과 그날의 일상 문제, 즉 이익과 손해, 주식, 농사, 식량 등에 대하여 대화하였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그대의 가마력은 손상을 입는다. 그대는 개혁하여야 한다. 진리에 완전히 귀의하지 않은 자들은 흔히 그들의 마음을 세상 사업에 대해 거침없이 생각하도록 허용한다. 비록 그들은 안식일의 육신적인 수고로부터 쉬지만 그들의 혀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축, 농사, 손실과 이익에 대하여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혀가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목사들의 모본은 신중해야 한다. 안식일에 그들은 현대 진리, 현대의 의무, 그리스도인 희망과 두려움, 시련, 투쟁, 고난, 최후의 승리, 장래에 받을 보상과 같은 신앙적 주제에 그들의 대화를 성실하게 제한시켜야 한다. 예수님의 목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자로서 서야 한다. 그들은 안식일에 세속적 대화를 나누면서도 안식일 준수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부드러우나 엄숙하게 책망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촉구해야 한다. 아무도 거룩히 구별된 시간을 마음대로 헛되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안식일의 대부분을 잠자는 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창조주에게 욕을 돌리게 되며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엿새는 쉬기에 너무 귀한 날임을 표명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필요한 잠을 빼앗기더라도 돈을 벌어야 하며 거룩한 시간에 잠을 잠으로 그것을 보충한다.
안식일은 쉬는 날로 주어졌다. 내게는 휴식이 필요하므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나의 휴식을 빼앗기도록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그날에 가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갖게 해야 하며 소수이건 다수이건 그 경우에 따라 기도를 위한 처소에 모여야 한다. 그들은 시간과 정력을 영적인 행사에 바침으로 그 안식일에 끼쳐진 거룩한 가마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일주일의 모든 날들 중에 어떤 날도 안식일보다 헌신적인 생각과 가마를 얻기에 좋은 날은 없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인정하며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 자들을 온 하늘이 안식일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천사들은 이 거룩한 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존경심을 기록하고 있었다.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한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한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신성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있었으며 그들의 빛과 힘을 그들에게서 거두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구름과 실망의 그늘 아래 처하여 자주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령의 결핍을 느꼈다. 사랑하는 피 형제여, 그대는 대화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간구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셨는가? 이 일은 엄숙하고 고상한 일이다. 그대가 설교를 마칠 때에 그 일은 겨우 시작되는 것이다. 그대는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그대의 헌신을 아직도 계속해야 한다. 그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고 알려진 삶 편지가 되어야 한다. 안락을 구해서는 안 된다. 쾌락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바로 이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사들은 부름을 입었다. 그는 집회 외에서도 선을 행해야 하며 그의 거룩한 대화와 조심스러운 품행으로 그의 고백을 장식해야 한다. 자주 그대가 설교를 마치고 화롯가에 앉았을 때 그대는 거룩하지 못한 대화로 그대의 설교에 반작용을 하였다. 그대는 남들에게 의무라고 설교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전에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목사에게 놓여진 책임과 의무를 대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개인적인 노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설교 단상에서 한 일을 굳게 하라. 현대 진리에 대한 주의 깊은 대화를 하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대가 교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중요한 진리를 적용해 가면서 그리하라. 그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인내와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고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시온 성벽의 파수꾼으로서 계속적인 경성이 필요하다. 그대의 근신이 감소되지 말아야 한다. 화롯가에 앉은 가족들의 마음을 끌 수 있도록 자신을 교육하라. 이것으로 설교단에서의 노력만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영혼 하나하나를 회개 보고할 것처럼 살피라. 불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기를 게을리함으로 그들로부터 의무 태만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들과 신실히 말하고 진리에 복종하도록 간청하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도는 그 일의 광대함과 목사에게 놓인 책임의 무거움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면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복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누면서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은 사도가 엄숙한 사업의 무게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는 바 그리스도의 목사로서의 책임의 부담을 떨림으로 느꼈던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력 우려된 목사들의 계산에는 목사가 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작은 모형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도는 목사가 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높이 계산하였다. 강단 위에서의 목사의 품행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는 최고의 질서와 세련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 있는 일을, 즉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경우에 따라 경고하며 책망하며 교정하며 위안하는 일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 요구하신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은 매일 그분과 교통해야 한다. 그들의 말은 정선된 것이어야 하고 그들의 언변은 건전해야 한다.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지 않는 목사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함부로 하는 말들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 피형제여, 나는 그대가 천성적으로 화를 잘 내고 쉽게 자극되며 인내와 참음이 부족한 것을 보았다. 만일 그대의 행로가 의문시되고 혹은 그대의 입장을 진리 위에 두게 되도록 영향을 받으면 그대는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남들이 그대에게 바라기 때문에 전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시간을 오래 끌 것이다. 만일 그대의 청중이 같은 길을 간다면 그대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모두가 그대가 한 것처럼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천년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퇴보를 자비롭게 참고 계셨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의 모본을 남들이 따르는 일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강하고 이를 위해 잘 갖추어야 할 곳에서 약하고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R 형제는 그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의 일은 지혜롭지 못하게 방향이 설정되었다. 그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연관시키는데 특별히 잘못이 있었다. 그가 메인 주의 어떤 목사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재림 신도가 없는 새로운 일터에서 일했다면 많은 이들이 진리의 지식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S 형제는 인내와 참음과 견딤에 있어서 서서히 전진하며 하나님께 더 고임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성공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R 형제는 그대의 경우에 관심을 썼다. 그러나 그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였다. 시간과 정력이 그대를 위해 바쳐졌다. 그대의 편견을 제지하고 그대를 진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그대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 꾸몄으나 그대의 태만과 불신은 R 형제의 인내심을 고갈시켰다. 그러자 그의 일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는 그대를 강요하여 결심하게 했고 그대가 받은 빚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다. 그의 열렬한 노력을 그대는 밀어붙이기로 하는 주입식이라고 말하였다. 그대의 완고한 기질이 드러났다. 그대는 일어나서 이런 취급을 반대하였고 그가 그대를 돕고자 했던 노력을 거절하였다. 여기서 그대는 스스로를 손상했고 R 형제의 길을 꺾었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다. R 형제에 대한 그대의 느낌은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다. 그대는 그의 노력을 물리친 것을 속으로 자랑한다. 주님께서는 R 형제의 노력을 축복하셔서 메인주에서 한 백성을 일으키셨다.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으며 그대가 그것을 힘들게 하는 일에 가세하였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고자 보내신 자들의 일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 백성들을 결심시킬 단계에 이르도록 애를 쓰는 동안 그대와 또 다른 목사들은 정면에서 반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사들을 통하여 진리로 이끄시고자 노력하고 사단은 그대와 다른 목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일을 꺾고 반대하고자 역사한다. 파수꾼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 안에 있다면 경고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백성에게 전할 자들이 진리를 가장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성은 그들의 교사들보다 앞섰다. 파수꾼들이 불충성하고 근무지에서 졸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보다 먼저 경고를 받아들였다. 피 형제여, 그대는 R 형제를 향해 형제 우애와 동정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대로부터 비난의 말보다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로를 심히 비난해야 한다. 그러나 그대는 R 형제의 노력과 그에 대한
그대의 저항을 말하므로 그를 팔아가며 자신과 남들이 즐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몹시 웃었다. 그리스도의 목사에게는 정죄받을 수 없는 건전한 언변이 어울린다. 나는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위하여 엄숙한 일이 성취되어야 함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들은 남들이 해줄 수 없는 일을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유능한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날에 그들이 무죄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의무를 다함으로 영혼들의 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들의 보상으로서 충성된 작은 목자들은 목자장으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 그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의 머리 위에 씌우시고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명하실 것이다. 무엇이 그 즐거움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받은 성도를 보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그들의 영혼의 수고와 극기와 자아희생과 그들의 안락, 세상 이익, 모든 세상 유혹을 버린 것과 치욕, 고통, 자기 비하, 힘든 노력,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에 해롭게 하나님의 권고를 반대할 때에 느꼈던 영적 고뇌 등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책짓질한 것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운 것과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영혼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동역자로 살아왔던 목사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서 만족하게 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목사들은 구원의 줄을 너무 잘 잇는다. 그들은 조금밖에 견디고 고통당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것을 견뎠다고 생각한다. 만일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도록 허용한다면 목사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회심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헤아림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노력이 없이도 더 잘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이 수준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만일 그들이 이 엄격한 훈련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아 버리시고 모든 선한 일로 완전히 구비될 때까지 쉬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죄악적이며 그리스도의 사업에 게으르다.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로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죄에 대해 강한 공격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의 제안에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순결하고 고상한 표준을 받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표준을 세울 것이다. 나는 메인 주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목사들이 성경 연구자들이 되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부지런한 성경 연구자가 되는 것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철저히 준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도 못했다. 메인주에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어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목사가 없었더라면 그곳의 일은 절반이나 쉬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은 산란하고 혼란한 상태에서 나와 질서가 잡혔을 것이며 지금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설 충분한 힘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장소에 들어가 성공적인 일이 이루어져서 많은 이들이 진리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다. 메인주에서 한 일의 큰 부분은 우리 교단의 목사들을 바로잡는 일에 사용되었다. 그들의 영혼을 거스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권고를 반대하는 자들이 끼치는 영향을 막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다. 그들은 스스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교훈과 본보기를 통해 막았다.
이미 재림 신도들이 있고 그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좋은 조건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들어가는 실수가 있었다.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힘은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대체로 한 사람의 재림 신도도 없는 곳보다는 메인주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야 한다. 배우기를 바라지 않는 재림 신도를 위해 애쓰느라고 지금까지 사용된 시간은 새로운 지역의 큰 길과 산울로 나가고 불신자들의 회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재림 신도자들이 와서 듣고자 하면 오게 하라. 그들이 원한다면 오도록 문호를 개방해 두라.